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건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도 못했죠.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로는 그에게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오늘의 이 예수님이 그래 니네들이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소위 시편 110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죠. 다윗의 시편 가운데 1절에 뭐라고 있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앞에 주는 누구를 가르치고 뒤에 내 주는 누구를 가르치는가? 앞에 있는 주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주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둘 다 앞에도 큐리오스, 뒤에도 큐리오스, 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트라그라마타라고 그러죠. 네 개의 자무로 대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 거기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추가해서 부른 게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훼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이렇게 번역, 학자들마다 얘기하는데 야훼라고 부르면 히브리적인 거고 야훼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스라엘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얘기한 거. 전에 하미자 목사님이 저에게 그 테트라그라마타를 쓸 때 Y로 쓰고 J 쓰려나 어떻게 쓰느냐인데 그게 이제 J를 쓰면 그러면 이쪽 편이고 Y를 쓰게 되면은 그거는 테트라그라마타의 히브리어 자음이 됩니다. 이 야훼.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시내산이라고도 번역하고도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시내산이라고 했을 때 시내산 전통이라고 그러면 본래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산을 호렙이라고 그래요. 구약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호렙과 시나이가 시내산이 같은 것이냐 안 그러는데 정설에 의하면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으로 인정이 됐고 그 호렙산에서 바로 예수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히브리적인 전통에서 부르는 거하고 그냥 이것이 헬라와 전통에 헬라화 되어 가지고 기독교적인 서구화되어진 점에서 부르는 거하고 이름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다르다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이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랬죠. 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 시간적으로 이 헬라의 철학의 헬라 사상의 수평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는 수직적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수평적 사고 속에서는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남하다. 이게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고 예수님을 질타하시죠. 왜 그러느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팔레스틴은 헬라 문화권으로 이미 오랫동안 이제 문화가 전해져서 헬라 문화권 속으로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히브리적인 사회 속에서 내 조상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윗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씀도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봤던 수평적 에베네, 수평적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적인 차원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수직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앞에 주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아니, 메시아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냐. 그러니까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라는 그 큐리오스 똑같은 말 두 번씩 반복하고 이따 원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유일신, 모노스테오스, 그 다음에 헤이스테오스. 이 모노스테오스, 그래서 모노테이즘이라고 단일신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헤이스테오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유일신 사상이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숫자적으로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일이라는 개념을 하나라는 숫자로 생각한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1, 이런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삼위라는 세 가지 위격이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타나시우스 신제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BC 328년 385년에 있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뭐냐면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이고, 이 삼위일체론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해서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나 칼 바르트가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테르미누스 테크니쿠스가 있습니다. 그 전문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내재적 대화라는 것입니다. 소위 자기 독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자기 독백, 그 한 예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이, 거기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독백, 삼위일체론적 내재적 독백이라는 그것으로서 이제 루터도 그렇게 해서, 방금 전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루터도 그렇게 해석했고, 제가 쓴 논문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르트도 얘기했고, 저도 이것을 내재적 삼위일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식을, 근데 이 요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황병일 박사님 다음에 우리가 그 요한 고트프리드 피히테의 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그 피히테의 철학에서 소위 이히 디알렉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아 변증법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자아 변증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자기의 사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사고의 주체가 돼. 이것이 뭐냐면 발달이 되어서 나중에 프리드리히 헤겔의 디알렉틱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학사에서 헤겔의 디알렉틱을 공부하려면 프리드리히 피히테의 자아 변증법을 먼저 이해해야 헤겔의 디알렉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위 하나님의 자기 독백이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 자기 독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대 갔을 때 옛날에 뭐냐면 이게 고참들이 내가 누굴까?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독백을 시키는 것이 있죠. 소위 고문관 같이 느끼게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소위 자아 독백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이러한 자아독백적인 내재적인 자아독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재적인 하나님의 자기 다이alogue, 그 소위 임마넨트 디알로그라고 합니다. 디알로그, 자기 대화라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소위 삼일체, 호모우시오스, 동일본질에 대한 문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삼일체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이런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론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위 베스티기움 트리니타티스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삼위일체가 뭐냐? 예를 들면 설명하면 똑같은 물이라는 HO2라는 그 분자식이 있는데 이것이 얼음으로 있고 고체도 있고 물이라는 것도 액체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나는 기체가 있다. 이렇듯이 이 하나님도 이렇게 고체 부분이 있고 그 물처럼 고체도 있고 그 액체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체도 있다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겨우 궁여지책으로 소위 베스티기움 트리니타티스 삼위일체론의 흔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테르미누스 테크니커스 신학적 전문 용어로 이것을 삼위일체론적 삼위일체론의 흔적이라고 그 모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왜 제가 오늘은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의 이제 대답을 이 앞에께서는 예수님이 다 질문을 받으셨죠.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라고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그다음에 바리새인들한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은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는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반대로 한바탕 한 번째 날립니다. 그 한 번째 날리는 게 바로 이제 나도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라. 그러고 나서 다윗의 유명한 시편 111편 110편 1절을 읽는데도 그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이게 하나님 내가 내 원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는 답변할 길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시죠. 부활 승천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해 버리면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가장 핵심적인 걸 뭔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도록 만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거를 부인하도록 이 신학자들을 이용하고 목사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사탄의 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여 공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출발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도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라는 말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속 안에 사도신경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바로 이 사도신경,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관한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신조 있을 거예요.
그 성 암브로시우스하고 어거스틴이 같이 해서 만든 그 신조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테데움 라우다무스라는 신조입니다. 테데움, 교회 음악 가운데 테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데움 라우다무스라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초대 캐톨릭 교회를 형성했던 그 성 어거스틴하고 성 암브로시우스의 전통에서 이 신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사도 신조하고 그 다음에 이 테데움 라우다무스와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죠. 이 세 신조를 이제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바로 무엇을 인용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장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이 말씀하고 이게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이죠. 이 말씀하고 또 오늘 제가 공부하고 우리가 같이 읽는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루터가 쓴 가장 유명한 책 데세르버 아르비트리오 에라스무스. 지난번 여러분이 이장석 박사 교수님, 이장석 교수님 강의 시간 때 에라스무스와 루터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에라스무스는 헬라 인문주의자고 굉장히 헬라 철학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모르죠. 네. 그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철저하게 인문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라스무스하고의 그 논쟁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데세르버 아르비트리오 속박된 의지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에라스무스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인간 이성적으로 해석을 한다네. 루터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래서 상타 스크립투라 수이 읍시우스 인터프레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성서 해석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루터의 성서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목사들에게 신학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했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서는 1.1획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도 프로테스탄트 신학 입문에서 신학자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 가운데 하나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소위 테올로지칼, 신학적 혹은 사상적 이 배경, 이러한 어떤 안비겐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태초와 종말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말을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말씀하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나 위에 신이 없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나 위에 신이 없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은 뭐냐면 나는 알파와 처음과 나중이요 한 번 죽었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누굴 얘기하기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또 한 분만 요한계시록에만 그 권자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 또 알파 오메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여기 그림을 오늘 찾다가 못 찾았는데 시 공간의 지평합을 말씀드릴 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꼭대기로 다 올라가면 지구의 앞하고 뒤가 다 꼭대기 안에 다 들어온다는 그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김정우 집사님 기억하신지요? 네. 지구 동그란 것이 있으면 이 높이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이 지구의 앞하고 이 처음이 다 이 한 기점에 모아진다는 거. 이거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 지구 안에 내려왔을 때는 지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지구를 떠나가지고 지구보다 더 큰 지구의 지름보다 더 큰 높이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지구의 앞하고 끝이 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 그리고 한 번 죽었었노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지평융합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요,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이미 성경에 신약시에 이사야서에 이미 있어요. 제가 말씀 보내드렸거든요. 이사야서 40장에. 그리고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라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발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시공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율법이 613개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 613개 맨 처음엔 10계명이죠. 그래 가지고 그 계명을 주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것을 613개 어떻게 그 두 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립니까? 두 가지 계명으로. 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이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태어날 때부터 평생껏 듣고 배운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아.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계명이 10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의 판에 있는 거고요. 다른 한 판에 있는 게 뭐냐면 다른 한 판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한 판은 하나님에 관한 판이고 다른 한 돌판은 인간에 관한 이웃에 관한 판이 돌판 두 번째 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하셨을 거고 그 당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얼마나 많았고 그 당시 책 한 권 살 수도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서 아주 현실적으로 목수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 구약과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하고 계셨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메이징해. 놀라운 거야. 네. 자, 오늘 그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는 첫 번째 부분은 가장 큰 계명. 근데 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게 계명들 가운데 무슨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두 번째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나 저는 이 두 개에 있어서의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개의 말씀의 연관성을 찾게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두 개를 하나로 엮어서 오늘 이 첫 번째 계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이 말씀을 엮어서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나 같은 돌대가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큰 거냐라고 물었죠.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이런 질문 속에서는 율법의 경중, 곧 크고 작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혹은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경중이 없다. 이걸 아셔야 돼. 어느 게 중요한 율법이고 어느 게 덜 중요한 율법이 없다. 율법은 다 똑같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의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못 따라왔느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자이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말하고 살인이라는 율법을 분리해놓고 생각하고 간음보다는 살인한 율법이 더 중한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아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거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러니까는 율법에는 우리 세상법에는 살인한 중한범이고 남의 도둑질한 것은 경범, 남을 때리고 오는 건 경범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처음부터 율법을 해석하는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차이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어떤 계명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 전체를, 왜냐하면 내 어머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또 얘기했죠.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 그때도 사도 바울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야?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야. 둘 다 첫 계명이에요. 왜? 한쪽 돌판의 맨 위에 기록된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 네가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고 요 둘째 판 첫 계명에는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계명이고 크다는 그 계명 자체가 계명 자체의 경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돌판에 처음 기록된 거와 이 돌판에 처음 기록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되겠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온 율법은 모두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여기 뭐냐면 끄트머리 가서 뭘 했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40절에. 그러면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가르치냐?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르친 거죠. 모세가 준 거니까.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부터 말라기, 구약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모든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이 첫 번째와 이 첫 번째라는 거죠. 이웃 사랑은 이 두 번째 판의 첫 번째고 이 하나님 사랑은 이 돌판 첫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모든 구약 율법 613개를 요약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율법은 모두 613개예요. 그런데 이 613개가 어디에 기초해서 된 거냐면 10계명에서 기초되어진 거죠. 그런데 613개는 248개하고 36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8개는 뭐뭐 하라라는 계명이고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박준서 교수님에 의하면 인간의 뼈가 248개래요. 그래서 그것을 뼈에 새겨서 365일 하루같이 하루도 빼놓지 말고 율법을 암기하고 기억하라고 해서 이게 248개와 365개로 구성된 613개 율법이라고 그렇게 박준서 교수님은 십계명 해설해서 박준서 교수님 저희 은사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이 율법을 양성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말라지만 그것을 다 모으면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몸과 뜻과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너 자신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613개의 모든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줬어요. 여기서. 미차 사랑에 비해 아무것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곧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나타났으니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구약에 있는 돌판에 있던 거, 이 판에 있던 거, 맨 꼭대기에 있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표적에서 613개가 되는데 248개는 뭐뭐 하라는 거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613개 율법을 모두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상응하게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얘기할 때 무슨 인사 할 때 마지막에 가장 큰 은사를 사람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했느냐? 성령의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서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아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랬어요? 아까 율법은 뭐랬어요?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로부터 말라기까지 얘기죠. 내가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에 있는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시나 프레로사이 이 프레로 완전하게 그 다음에 다 이루리라 게네타라고 하죠. 다 이루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루터 신학을 얘기할 때 루터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은 뭐냐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루터는 이 십자가의 신학에서 뭐를 봐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숨어 계신 데우스 압시콘두투스와 데우스 리벨라투스를 발견해야 되는데 데우스 압시콘두투스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계신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다 라고 루터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상응하게 요한일서도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사랑이 뭐냐? 이거는 심파시가 아니라는 기독교의 사랑은 심파시가 아니에요. 어떤 그 동정심 혹은 어떤 그 측은지심 이런 인간의 휴메니스틱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용서의 사랑.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대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이 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는 예수님 이후부터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뭐냐?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까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소위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서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와 에라스무스와의 논쟁 속에서 율법의 제3용법이 뭡니까? 제1용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제2용법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는 하나의 준거. 이것이 율법의 제2용법이에요. 율법의 제3용법이 뭐냐? 이제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지시해주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의 제3용법인데 바로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는 율법의 의미는 율법의 제3용법으로만 남아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전에도 있잖아요. 이 뭐 11조를 바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무슨 칼큘레이터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꼭 열에 하나를 가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받은 은사로 11조를 바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거.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의 감사의 표현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이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줄 거면 넌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거를 모세 오성과 요한계시록에서 말라기야 이르는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신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가 되네? 이 하나님의 율법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루터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칼빈이나 이 칼바르트는 복음과 율법을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칼빈이나 이 바르트는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남은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한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징어나 쓰름이나 동태나 명태나 비슷한 거지. 네. 그것이 이제 다른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신약 성경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는 히브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에 예수님을 포함시키고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지만 마태는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들의 계보에 속하지만 유대시 형제 제도에 준거하여 마리아의 계보로 보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속하지만 본성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고 또한 설명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계시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셨다.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은 주 그리스도의 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천명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본성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상응하게 다윗 왕도 성령에 감동되어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칭하여 말하였다. 이렇듯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쳐 주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보내실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인식하도록 도와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다윗도 제가 여기서 읽었으면요. 소위 다비드 앤 프노이마티 칼레인 아우토 크리스토 레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그리스도라고 칭하여 불렀다, 말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그러면 다비드 앤 프노이마티.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를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주여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네가 안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임에서 가능한 것이지, 내가 인간의 머리로 인식해서 그렇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 인식으로 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나 스콜라 신학이나 다른 그 철학적 신학은 한 인간의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아무리 그야말로 박박사 몇 개를 가져도 공부를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해서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거 뭐예요?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역사 이전의 선제,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것을 증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예수님에게 다윗이 주여 하나님이요 라고 불렀다면 그때 예수님이 존재했지 않았겠느냐 이거야. 선제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를 너희를 의심하지 말라 이거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보다 내가 있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또 한 가지, 아까 본문 가운데 뭐였어요? 내 주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나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죠. 그걸 누가 목격했습니까? 스테파니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성경을 그냥 과거, 현재, 미래의 수평적인 사고에서 읽으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것을 누가 고백한 겁니까?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것대로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셨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벼랑간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고백해줘.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눌러보지 않고는 나 부활 못 믿겠다 이렇게 하던 그 도마가 예수님이 나서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은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의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 도마는 인간의 이성으로 회의했다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그런 결과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죠.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렇다면 문제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이것만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겠어요. 맨 끝머리 가서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지금 어디 계신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부에서 보내주겠다. 이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성령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성전, 이거는 성령 받은 성도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이에요. 성령 받은 성도의 공동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다. 그런데 그 머리는 뭐냐면 그 머리에 계신 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은사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방언도 하게 됐고 뭐도 있고 다 은사가 다르죠. 그런데 이 다 다른 은사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질까? 한 분 다른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다고 그러면서 하면서 다 한 가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준 다른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만 인간은 다윗 왕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큐리오스메 무, 나의 주, 성령의 도움으로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죽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님은 오늘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도록 돕고 계시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 알아볼 수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가장 첫 단계 알파야. 신앙생활의 알파야.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아까 얘기처럼 중요한 것은 이것만 더 있네. 율법이 먼저인가 창조의 말씀이 먼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명한 목사님, 율법이 먼저예요 아니면 창조의 말씀이 먼저예요? 율법은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생긴 거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창조의 말씀이 먼저죠. 왜냐하면 이게 추적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말씀을 10계명을 받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으면 이 율법은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3년 후에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니라. 그런 것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먼저 있었고요. 약속. 아브라함하고 약속.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뭡니까? 노아의 약속이에요. 노아의 약속이 우주론적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언약은 한 걸음 더 올라가면 뭐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 곧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 명령, 여기로 소급하는 거죠. 이것은 노아의 언약보다 복된 언약이죠. 그러니까 내려올수록의 언약이 내려올수록에 점점 더 이 복된 언약에서 자꾸 이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고 그러는 것들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완전히 율법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는 모든 생명을 멸하게 하는 부정적 긍정의 내용이 담겨졌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생물을 다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급에 올라가면은 창조의 말씀 속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안 나타납니다. 완전히 인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하나의 축복된 말씀으로 인간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이나 이것의
원상은 복음이었는데 자꾸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율법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랬죠. 율법의 애성을 하면 너희들의 죄가 악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악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갈수록 점점 타락해서 악해지니까 율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시 사회에는 그렇게 얻었는데 이 인간이 교활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또 악해지니까 그 법을 피해가지고 또 악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또 법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율법이 많아지는 거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것들을 성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원래 인간들에게 하셨던 그건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인간이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율법이 주어진 거죠.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의 율법과 그 죄악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면 율법에 필요 없어요. 이 모든 율법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많은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느냐? 그때 이제 루터가 얘기해.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서 지킨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아까 율법 인간이 죄를 지면 그거를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인간이 죄악을 점점 많이 지기 때문에 율법이 점점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에라스무는 인문주의자니까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율법을 인간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에라스무스고 루터는 인간은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게 루터의 사고예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할 수 있다. 이게 루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하면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아도 돼. 죄를 짓지 않아.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대해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이상 구약의 계명에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랑 이 두 번째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과 모든 율법의 총체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원고가 꽤 오늘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